먹고 그리고 좋아하는 과일이 뭘까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생각이 날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 분명히 사과가 있을 거예요. 그죠? 사과. 그만큼 우리에게는 익숙한 과일이죠. 인류 역사는 세 개의 사과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 개의 사과. 첫 번째 사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먹었던 사과. 사과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냥 영어의 표현이 아담의 사과. 그래서 Adam's apple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선악과. 그런데 사과, 그 사과. 두 번째는 이탈리아의 작곡가였던 조아키노 로시니의 오페라죠. 윌리엄 텔에 나오는 사과.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그런 거 가끔 보셨죠? 사과를 사람의 머리 위에 놓고 활을 쏘아서 맞추었던. 그리고 세 번째가 영국의 유명한 물리학자죠. 아이색 뉴턴이 만유인력의 힌트를 얻은 사과. 어느 날 갑자기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이 있구나.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죠. 사과. 그런데 정작 우리가 모르는 사과에 대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어령 씨가 그의 저서인 소설로 떠나는 영성순례에서 이런 질문을 해요. 뉴턴에게 묻고 싶었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당신은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우주를 설명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 높은 가지에 사과가 매달려 있게 한 생명의 힘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했다.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무언가 자연의 법칙을 발견은 했지만 그런데 붙어있는 사과의 신비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붙어있는 힘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과 작지만 여러분 사과의 작은 씨앗이 땅에 심겨요. 어떤 힘으로 땅을 뚫고 허공을 향해 하늘을 향해 자라날까요? 그 힘은 어떤 힘일까요? 여러분 그 사과를 한 입 깨물면 그러면 새콤달콤한 맛이 우리의 입안에 감도는데 그것은 도대체 뭘까요? 과학자들은 사과를 보면서 여러 가지 과학의 법칙은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그 사과가 있게 한 그 생명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사과뿐이 아니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존재하게 하는 그 생명의 힘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인간의 지혜가 끝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는 알고 있죠. 솔로몬의 재판.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얘기해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가를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정말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한 이야기일까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오늘 마지막 28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나요.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지혜가 아니고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깨달아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면 어떻게 시작되죠? 16절 보세요.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이 이야기에 먼저 두 여인이 등장해요. 근데 두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평범한 여인이 아니에요. 창기다, 그렇게 얘기해요. 매춘부였다고요. 여러분, 이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창기가 되고 싶어서 되는 여인은 아무도 없죠. 더군다나 그 당시에 모든 경제권이 남자에게만 있던 시절,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혼자가 되었어요. 여인 혼자서 살 수 있는 길은 뭘까요?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저 몸을 파는 것, 그것이 가장 어쩌면 보편적인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 신분으로서 사회의 주변인으로서 살면서 당하는 온갖 서름과 그리고 여러 가지 편견들, 거기다가 그녀들의 몸은 다 망가졌을 겁니다.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이러한 삶은, 이러한 행복은 꿈도 꾸지 못했던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이 꿈 같은 행복이 찾아온 거예요. 17절 보세요.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 여인이 각각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낳았을 때, 특별히 아들을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 아들은 그 여인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었을 겁니다. 이 아들을 잘 키워서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소망이 생겼다고요. 뜻하지 않던 행복이 찾아왔다고요. 자, 그런데 이 행복이 오래가지 못해요. 어느 날 갑자기 사건이 터져요. 18절 19절 보세요.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이게 웬일이에요? 한 여인 중 한 명이 잠을 자다가 실수로 아들 위에 누웠다. 이 성경이니까 이렇게 표현해줘. 깔고 뭉갠 거예요. 질식해서 아이가 죽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사실 자주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시 집에는 두 여인들 외에 아무도 없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아기를 낳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죠? 산모를 위해서, 산후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도와주죠. 아기도 좀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을 곁에서 도와주는, 몸조리 해주는 사람조차 없었다. 창기였기에 살아온 환경을 보면 주변에서 누가 아기를 어떻게 키우는지, 아기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배울 기회가 없었던 여인들이에요. 거기에다가 상황을 보면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다시 그 창기의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그러한 방법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어쩌면 그 일을 계속했을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지치고 몸은 피로하고 또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그 일이 보통 일일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피곤이 겹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에요. 이런 상황을 보면 이 여인이 너무 안 됐어요. 자, 아기가 죽었어요.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이 이 여인에게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실망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릅니다. 20절 21절 보세요.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나의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바꿔치기 한 거예요. 바꿔치기. 어쩌면 여러분, 이 여인은 한순간에 충동으로 시작한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산후 우울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낳은 친아들 죽었어요. 그 아들을 먼 발치에 밀어놓고 남의 자식을 끌어안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은 편했을까요? 죽은 아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더군다나 옆에 누웠던 함께 있는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죠? 어쩌면 그 여인이 그 고된 일 가운데 그래도 그나마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따뜻한 친구가 바로 그 여인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몇 번이라도 돌려놓을까? 다시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이 아들이 네 아들이라고 얘기할까? 이런 생각을
수십 번, 수백 번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날 밤이 지나갔어요.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았지만 아침이 되도록 이 여인은 돌려놓지 않은 거예요. 일은 벌어졌어요. 이제 남은 거는 뭘까요? 끝까지 고집 피우는 거예요. 남은 선택은 끝까지 거짓말하고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는 수밖에는 없어요. 이 커져요. 둘 사이에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재판을 가는 거예요. 결국 어디까지 가요? 솔로몬 왕의 재판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왕이에요. 왕이 이렇게 하나하나 모든 하찮은 것까지 재판하는 경우는 없죠.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오게 됐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소위 여론이 집중되어 있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자,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솔로몬 왕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 왕으로서 뭔가 백성들에게 왕다움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이 사건을 잘 해결하면, 그러면 우리 왕이 지혜로운 판결을 하는 왕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기에 아마도 솔로몬의 법정까지 이 사건이 올라온 것이 아닐까. 자, 여러분 이 여인을 가만히 보세요. 이 여인이 첫 재판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재판이 여러 번 있었어요. 재판을 거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로 덮어요. 이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스캇 팩이라는 분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악한 사람들의 핵심적인 결함은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죄는 덮으면 덮을수록 더 큰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죄로 인해서 삶이 더 망가져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뭘까요? 기독교 신앙은 죄를 덮는 게 아니에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죄를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말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그거는 진리예요. 거짓을 거짓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은 진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덮어져 있는 죄를, 감추고 있는 죄를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죄를 직면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와 더불어 범죄했잖아요. 그 후에 어떻게 했죠? 그는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나서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요. 왕으로서의 일을 다 책무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죄가 덮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이 죄가 드러나지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요. 이 진리 앞에 죄가 드러나게 되고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3일 밤낮을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회개하게 돼요. 근데 이 여인은 이 진리 앞에 자신의 죄를 직면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주 기상천외한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4절 25절 보세요.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말이에요. 칼을 가져오라 그래서 칼로 아이를 나누어라. 여러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판결이잖아요. 여기에 이 두 여인이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26절 보세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너의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한 명은 어떻게 해요? 나누어요. 옳은 판결이십니다. 공정한 판결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여인은 죽이지. 진짜 엄마가 어떻게 했죠?
그 아들을 위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 아이를 소유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어서 생명을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를 키우지 못하더라도 그 아이가 살아서 커가는 것을 멀리서라도 지켜볼 수 있도록 그 아이의 생명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엄마죠. 근데 가짜 엄마는 뭐라 그래요?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공평하게 나누게 하라.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뭘 얘기하고 있나요? 공평을 얘기해요. 공정을 얘기해요. 정의를 얘기해요. 여러분,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것을 정의라고 하죠. 법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욕망의 각축장인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질서를 유지하며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맺은 사회적 협의예요.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법은 중요합니다. 법은 지켜야 되고요. 법은 누구에게나 치우침 없이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이렇게만 되어도 지금보다는 세상이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이것을 사법적 정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의가 과연 이러한 사법적인 정의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요, 이러한 사법적인 정의가 아니라 회복적인 정의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재판의 배후를 가만히 보면 정의와, 공평한 정의와 사랑 사이에 긴장이 있어요. 만일에 지금 누가 진짜 아들인지 모르잖아요. 요즘 같으면 뭐 간단하죠? 머리카락만 뽑으면 될 일인데, 그때는 그런 기술이 없잖아요. 그런 과학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거예요. 누가 진짜 엄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공평해 보이죠? 이것만큼 공평해 보이는 판결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공평한 판결을 따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이가 죽어요. 생명이 죽어요. 어차피 내 아이가 아니니까 뭐 죽든 말든 상관없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 없는, 생명 없는, 생명을 중시하지 않는 잔인한 공의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행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짜 엄마는 어때요? 아이에 대한 사랑 때문에 정의를 포기해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살려요. 그럼 사랑 없는 정의는 잔인하고 정의 없는 사랑은 무력하지만, 오늘 보세요. 기꺼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선택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귀한 일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내린 판결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정의가 사법적 정의였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오늘 죄의 삭전 사망이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는요, 하나님의 정의는 사법적인 정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었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십자가가 우리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 지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이 지혜로 판결해요. 그러면 이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서 왔을까요? 28절 보세요. 결론이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누구의 지혜라고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그럼 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오늘 우리가 3장 16절부터 읽었는데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지혜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설명해요. 자, 왕이 된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이었어요. 4절 보세요. 3장 4절이에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기서 유명한 1,000번제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정리하고 갑시다. 1,000번제가 뭘까?
일천번제는요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1,000마리의 제물을 한 번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1,000마리의 생축 이렇게 번역해요.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솔로몬은 가장 넓은 제단이 있는 곳이 필요했고 그곳이 기브온이었어요. 그래서 기브온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1,000번제를 드리고 난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세요. 그래서 그에게 물으세요. 내가 너에게 뭘 줄까? 9절 10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했던 게 뭐라고요? 듣는 마음이에요. 전 번역에서는 지혜로운 마음 그랬는데 잘 번역했어요. 듣는 마음.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재판한 일이 많은데 그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정의로운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뭘 달라고요? 듣는 마음. 이것을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레브 쇼메아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레브 쇼메아. 히브리어로 듣는 마음.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와 닿아요. 보통 우리는 듣는다고 할 때 뭘 생각하죠? 귀를 생각해요. 듣는 귀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은 다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내린 이러한 판결의 탁월함은 진짜 어머니와 가짜 어머니로 구별해낸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재판이 위대했던 것은 약한 여인의 목소리를 듣고 정의보다 사랑, 죽음보다 생명을 선택했던 하나님의 그 진리로 판결했던 그것이 솔로몬의 탁월함인 거죠.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지혜인 사랑, 그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 여인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런 그 사랑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것이 듣는 마음이에요. 이 듣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요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 축적되고 불러낼 수 있는 어떤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지식이나 총명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고대 이집트나 아니면 메소포타미아의 다른 지혜 문학과 구별되는 성경이 구별되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께로 와요. 잠언 9장 10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왜 경외하는 것이 지혜일까요? 경외해야 들려요. 듣는다는 것은 어려워요.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겸손해야 돼요. 내 안에 잘난 내가 있으면 그러면 나에게 들려오지 않아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들리지 않아요. 내가 교만한 상태예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지혜가 있어요. 나는 이걸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요.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고 사람의 말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왜냐하면 들어야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소리도 들려오는 거예요. 진정한 그 사람의 소리가 들려온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여러분 아내들이여 남편의 한숨이 들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와야 그래 아내의 눈물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는 마음이 없기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지혜가 없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나요? 여러분에게 있나요? 듣는 마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해요. 근데 구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내가 듣는 마음이 있도록 그런 마음이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듣는 마음은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고대 인도에 아크바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그 왕에게는 9명의 지혜로운 그 지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그들에게 뭔가를 물어도 왕의 마음속에 흡족한 지혜로운 답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현자 중에 하나가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만약에 정말 지혜를 배우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왕자에서 내려오시고 내 자리로 오십시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려오니까 그 사람이 금방 왕자 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왕자에 앉으면서 왕을 내려다보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 자리에서 나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순간 왕은 지혜를 깨칩니다. 낮은 자리에 서야 들립니다. 높은 자리에서 들리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은 데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리를 확인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영접했죠.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주님은 내 옆에 한곁에 계신 것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님의 뜻을 드러내기보다는 내 생각이 드러나고 내 주장을 앞세울 때가 많아요.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만과 독선으로 인한 갈등과 다툼이 우리에게 일어나잖아요. 그때 옆에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줘야죠. 주님의 뜻이 깨달아져야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경외하지 않기에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졌기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사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귀한 한 주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발 되는 대로 살지 마세요. 세상 따라 살지 마시고요. 내 욕심 따라, 죄의 리듬 따라 살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낮은 자리에 무릎 꿇어야 돼요. 오늘 저는 이 예배가 그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그 하나님의 지혜 리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삶은 분명히 다르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혼란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축제의 삶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